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밤에 간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질문해요.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었으나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예. 그럼 니고데모가 머리도 나쁘고 뭐 좀 모자른 사람이라 이런 소리 하는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가? 전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보다 더 대단한 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외에도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될 만큼 이 자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세워지는 자리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야 될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이 장례에 사용할 모략을 100리트라 양인데 100리트라만큼 가져오거든요. 근데 모략 100리트라가 얼만큼 되는 양이냐면 임금, 황제들이 죽을 때 사용하는 양이 100리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재정적으로도 빵빵했던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아주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려서 노래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주일학교 아무도 안 다니시는 분처럼 가만히 계세요. 저 혼자 주일학교 다니는 것처럼. 제 노래를 감상하고 계셨던 거죠? 목사님 저희는 주일학교 때 찬송을 안 불렀거든요. 다른 세대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복순 권사님은 아주 옛날 분이셔갖고 저랑은 세대가 달라서 저도 나름 궤도 넘기는 거 보면서 찬양은 부르긴 했는데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십니까? 요즘 궤도를 넘기고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말씀 시작하시면 이제 오늘 설교가 바뀝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입을 털기 시작하시면 1시간은 기본이셔갖고 한번 간증을 듣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핵심은 뭐냐? 거듭나야 가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아니시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그렇잖아요.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도대체 바람은 어디서 온 것이며 이 바람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구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9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는 걸 말하고 본 걸 증언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물며 하늘의 이 신비한 일들을 내가 다 말한다면 너희가 믿을 수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고, 누굴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아는 분이고 본 분이니까. 그죠? 본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실제로 알고 그 일을 본 분을 통해 들을 때에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건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이러한 비밀들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하늘의 비밀이 뭐냐? 이게 오늘 핵심이죠. 하늘의 비밀이 뭐냐?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영생하는 것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나요? 15절? 바로 다음 15절이에요. 순서대로 제가 놨습니다. 예,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현재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경험, 그걸로 안 되고, 또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은 그냥 떠밀려서 믿는 그런 믿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현재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된단 말은 믿음은 날마다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믿음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 뜨겁게 한번 받았다고 구원 받았던 게 아닙니다. 또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친구의 믿음이 좋다고, 그들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은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옛날에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보고 아빠 엄마 불렀는데 어른 되고 나서는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다고 자녀들까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내가 영향받을 수는 있지만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이 지극히 현재적이고 지극히 능동적일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그들에게 뭐가 허락돼요? 영생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예. 그러면 심판주로 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벌써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받은 자란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모든 삶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중간 자리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되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꾸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자꾸 말하면 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한번 선택해 볼까? 처럼 돼버려요. 그런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에요. 원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아니 죽어야만 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심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중간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죄로 인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자들이어서 다 망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할 자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게 훨씬 정확한 복음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인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로 인해 당신은 이미 심판받을 자입니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오늘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 사건 다 알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부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죽지 말아야지. 나 이 독 빠져나가라 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죽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때 장대 높이 달아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지 않으면 원래대로 죽는 거고요. 보는 자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싶은 비밀인 거예요. 하늘의 비밀. 여러분 하도 들어서 이게 그게 비밀이야?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러도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은 아니죠. 우리 안엔 이건 비밀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겐 이건 비밀일 수밖에 없죠. 머리가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뭐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빛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냥 어둠 가운데 그대로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디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자꾸 지적받기 싫으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어.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 예, 그럼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확률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예,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고 기도만 할 건데 빨리 결정하세요. 예배 싫고 기도 싫으면 빨리 그냥 이 땅에서나 재밌게 살다 가시는 게 낫습니다. 천국 가서도 예배래? 세상에. 천국 가서도 기도만 한다고? 세상에. 지금도 아주 그냥 고역인데 기도하라는 게 그렇게 싫은데 그냥 맨날 맛집이나 다니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게 좋은데 천국 가서 예배기도 수련회 3박 4일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예배기도 예, 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사실인데 그 감격과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연이한테 요즘에 수연이가 집에 키 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 붙여놓고 매일 키를 잽니다. 매일 잰다고 큽니까? 근데 매일 재요. 아빠 나 어때 지금? 왜냐면 목표가 지금 120이에요. 120이 넘어야 놀이동산 가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거든요. 지금 118이에요. 118. 아빠 나 오늘은 내 배를 봐봐. 왜냐면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배가 이렇게 볼록 내밀면서 아빠 봐봐 배가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키를 재러 가요. 딱 이렇게 서요. 그럼 이제 드디어 120이 다 됐어. 그러면 나 이제 놀이동산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야 놀이동산 가면 있잖아.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고 메가스톰이라고 하는 메가스톰? 정말 이거 잊을 수가 없는데 메가스톰이라는 그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 가보면 메가스톰이라고 하는 이 튜브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나팔관 같은데 붕 날아가고 거기 빙글빙글 돌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수아랑 수민이가 그때 3학년 1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애들이 간신히 120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타보겠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키를 재는데 수아는 싹 120이 딱 되고 수민이가 120이 약간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들어 이렇게 해갖고 120이 좀 안 돼. 이 정도면 120이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사실 무섭잖아요. 밑에서 볼 땐 재밌어 보여도 애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동그랗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앉는데 애들이 얼마나 무섭던지 비명도 못 지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리고 언제 우냐면 다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땠어?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한참 걷다가 으아! 막 울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애들이. 예, 이거를 타본 자만 아는 거죠. 그죠? 수연이가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드디어 나 놀이동산 가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마 그 스릴과 그 즐거움을 모를 거예요. 타보기 전엔. 그죠? 천국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나름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려도 저도 다 이해 못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 임점의 성도님은 맛보고 계시겠죠. 가보면 알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는 제가 말로 다 풀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걸 조금 맛본 분만 예측은 할 겁니다. 요 하우스티 놀이터에서 비록 일자 미끄럼이지만 재밌다고 탔던 수연이가 그 즐거움을 유추할 수는 있겠죠. 놀이동산은 이거보다 몇 배 재밌다며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감격이 나는 오늘도 없다. 왜 예배하는지 모르겠고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도할 때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100%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구원이면서도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100% 역사와 나의 100%의 믿음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해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는 대충 해도 구원받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 두 가지 분리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적용점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해야 구원 받으니까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는 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꾸로. 네가 할 게 없다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이므로 내 힘으로는 요만큼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절박하게 붙들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절박함이 빠진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물에 빠진 자가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 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물에 빠진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여서 내 스스로는 이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박함이 점점점 우리 신앙인들 안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절박함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품과 명품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짝퉁도요. 그러나 진품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신앙인들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느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주님만 찾고 구하는 게 너무너무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에는 절박함이 있는가? 적당히 편하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신앙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애쓰셨는데 우리는 내가 편한 만큼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속보이고 얄밉지 않나요? 2주간 지금 특세가 진행 중입니다. 특세에 참여하는 것 어려우시죠?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출석 숫자가 줄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올 한 해 뛰어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데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거 외치면서 그 산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기도를 누구 보고 하란 얘기예요? 저 보고 하란 얘기예요? 죄송해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들을 얘기는 아닌데 왜 절박하지 않냐고요. 전 이렇게 절박한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막연한 기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문 닫겠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있어? 에레미야 손가락질했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이 거짓 선지자야.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눈물로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막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제자 두란노성에서 제자 양육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요. 이 정도 교회면 천년만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전 세계 자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만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이게 에베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에베소 교회라니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대. 기둥 터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선일교회는 왜 남아있어야 됩니까? 왜? 근거가 뭐예요? 선일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남아있어요. 선일교회가.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없어지면 옆교회로 이사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뭐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다면 문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교회로서 오늘 선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내가 오늘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는 다른 내용이라고요. 그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내용도 그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들로 평가받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제 안에 터질 것 같은 이 가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설명이 안 돼요. 너무 힘든 마음도 있고요. 행복한 마음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고 제 안에 막 가득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너무 무거워요. 즐거움도 있는데 무거워요.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집에서 가족들 보면 행복하지만 책임감도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좀 철박하게 주님 구하고 2024년 비상하여 비상하라. 비상 상황 아닌가요? 불이 났는데 태연하게 불타오르는 걸 구경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나와야죠. 거기 왜 이렇게 앉아있어요? 빨리 나와야죠. 그리고 아직 불이 붙은 초창기라면 소화기라도 뿌려야죠. 초기 진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실에서 자막하다 왔고 지금은 김영만 전사님 뒤에 가서 하고 계세요. 방송질 할 사람도 지금 마땅치가 않고 뭐 아시겠지만 새벽에 이제 제가 또 즐겁게 차량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저 차량 봉사 할 수 있어요. 아멘 계속 하라는 얘기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새벽에 차량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마치자마자 또 모셔다 드리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전요 성도님들 섬기는 게 좋아요. 예, 좋은데 네, 아멘. 예.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대형교회 500명, 1000명 되는 대형교회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일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전 그게 보고 싶다고요. 저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뭐하고 10,000명 되면 뭐하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도 없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요. 예, 물론 1000명이 될 수만 있다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단회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현지적이고 능동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떠밀려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늘 해왔으니까 또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자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억에 빠져서 옛날에 참 좋았지. 그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추억에 빠져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신앙 오늘을 살아내시고 내일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어요. 과거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면 오늘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자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산 그 신앙의 믿음 가지고 내일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